아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하는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1장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반복돼 나오는데 반복되면서 점점 성숙한 자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부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만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일에 동참한다는 뜻에서는 일꾼이고 전사고 군인이고 그렇게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는 신부가 됐다가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이 됐다가 갑자기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한 모양인데 이 한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움이고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는 완전 무장한 군사로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도 어떤 성질은 우리 몸에는 이롭고 또 세균에는 해롭고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유익하지만은 적에게 해가 된다. 한 성질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그의 형상으로 그의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는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성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여자가 그런 성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러면서 술람미 여자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마지막 던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봐라. 두 군대가 승리의 춤을 추는 것 같지가 않냐. 큰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의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춤추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월드컵 보니까 아프리카 선수들은 골을 한 골 넣고 나니까 막 그 엉덩이고 온몸을 흔들면 춤을 추더라고요. 그것은 승리의 묘사죠. 신부이면서 전사.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참 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사탄을 멸하는 일에 인생이 쓰인다는 것.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은 다른데 전쟁이 끝이 나야 오는 것이 평화잖아요. 원수가 발붙일 곳이 없어져야 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냥 두 다리 뻗고 누워있으면 편한 것이지만은 평화는 전쟁이 끝이 나야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 인생에서 소멸될 때 그때 참 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가 오는 것은 그냥 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거스리는 사탄의 일을 끝내는 것이 참으로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생태계에 어떤 생물도 생존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식물조차도 비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고 이런 것을 견뎌내도록 자기 몸을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 무엇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이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신부고 아름다움이고 사탄이 볼 때는 발붙일 곳이 없는 전사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자유를 가졌는데 어떻게 종로로 하냐? 내 중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신 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고 싶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분이 되었던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오셨다. 하나님이 해방되어 나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보고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해방이고 하나님의 부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살고 내가 자유롭고 이것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가 사시고 그가 자유케 되고 그가 나타나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7장은 이제 춤추는 술람미를 묘사한 것입니다. 앞에 그와는 또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승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문제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앞에서 감상한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아름다움은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움,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육신은 어릴 때 이쁘다가 크면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아역 배우들이 어릴 때는 스타였는데 커서는 별로 각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할수록 자랄수록 더 아름다워 가야 되고 이제는 이 세상도 누구도 이의가 없는 아름다움,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찌른 자들까지 볼 것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밝히 보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은 성숙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누가 귀한 건가? 땅에서 귀한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주님의 복사판, 이분의 재현,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가장 귀한 분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분의 아들이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보여서 거기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주고도 바꾸려고 하잖아요. 가치 교환이 이루어져서 내 썩을 인생을 바치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이 될 때 이 인생의 성공인 겁니다. 소를 몰고 나가가지고 썩은 사과를 사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린 썩어질 사과를 가지고 나가서 영원한 것을 사들고 와야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우린 세상에서 대부분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팔고 있는 겁니다. 시간당 얼마, 이게 자본주의에서 우리에게 붙은 딱지입니다. 시간당 얼마를 준다 하면은 내 시간을 팔잖아요. 돈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시간을 파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을 팔아서 나보다 더 값진 것을 사는 것이 진짜 올바른 가치 교환이죠. 경제학을 배우고 경영학을 배우는 것은 적은 걸 들여서 큰 가치를 창출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진짜 배우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경제학의 최고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가치 교환이 일어났는지, 그냥 귀한 자의 딸이 아니라 나를 잃고 하나님의 일이 썼고 내가 버려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영원한 것,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복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값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가치 교환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 인생이 시간이 흐를수록 허무하고 더덥고 인생 정말 너무 금방 지나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든 길든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인생에서 표현돼도 그건 내 인생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이 버려져 있는 존재인데 우리에게서 꽃이 하나 피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밀밭이 됐다. 이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귀한 자에 따라 말하게 됩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 발 얘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잠언에 보면 악을 행하기에 빠른 발,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는 발이 어찌 그리 빠른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이다. 신약 성경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춤을 추는 술람미를 보고 하는 말이지만 발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빠른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 숲속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곰 발자국을 봤다 이러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 이러면 사람이 완전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동물들도 곰 발자국이나 호랑이 발자국 보면 완전 그 패닉을 일으킨다 그런다고요. 근데 길을 잃은 자리에서 내가 사람의 발자국을 봤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목적을 잃고 길을 잃은 곳이잖아요. 숲속에서 아무 발자국이 안 보이고 곰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 보이는 그런 곳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 인생이 살고 지나간 그 길이 누구에겐가 발자취가 된다. 다시 어떤 목적을 향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발자취가 된다. 이때 그 발자국만 봐도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것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사는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누군가가 또 이 길을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오는 사람에게 우리의 발자취가 귀한 발자취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 앞서 이 길을 가서 내가 갈 길을 열어놓은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매 순간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점철된 그 인생을 보면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가장 쉽고도 첫째 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구슬개미 같다. 허벅지에 둥글어서 구슬개미 같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알통이 팍팍 박혔다는 말인데, 개미 허리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잖아요. 개미 모습이 구슬개미 같잖아요. 발목은 가늘고 알통 울고 이런 사람이 힘이 세다 그래요. 어디서 힘을 받는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했는데, 넓적다리란 말이 허리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중심 부위, 사람이 힘을 받는 게 허리, 허벅지 이 부위잖아요. 여기에 힘이 있다. 이걸 신약 성경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뗐다. 진실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진실에 기초하면 사탄까지라도 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능력으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멸해지는 거죠. 인생으로 있다는 것,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다. 이것은 천사보다도 더 복된 자리고 어떤 초월적인 능력보다도 더 귀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감사하고 이 자리를 경작하고 이것이 인생의 힘이 돼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 앞에 사탄 앞에 권세 있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배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풍성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배꼽에 포도주를 담은 둥근 장 같다. 마음에 기쁨을 가득 담은 술잔 같다. 마음이 항상 기쁨을 머금고 있는 그런 장 같다. 이런 충만을 볼 때 6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쾌락케 하는구나. 나를 상쾌하고 유쾌하게 한다. 하나님을 상쾌하고 유쾌하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만물의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만물의 왕노릇 한다. 늘 자기 문제에 매여 있다가 그런 것이 다 내려놔지고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일인 겁니다. 내 육신을 벗고가 아니고 내 육체 속에서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전사로서 승리자의 모습이 드러날 때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를 노래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당신의 만족 안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주를 즐거워하고 주님은 우리를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잔치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을 늘 머금은 사람처럼 늘 승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진실에 기초해서 인생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